우리 지난주 계속 이어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고난주간, 이 순환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박해와 희롱을 당하신 예수. 예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당했다고요? 박해와 희롱.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욕을하고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가하면은 그 사람들 반드시 말을 하든지 따지기든지 아니면 싸우려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 사실만에 대해서 본인의 정체성,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 외에는 다른 것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침묵이었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 하더라도 예수는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받으셨고 이제는 로마 군병들에게 박해와 조롱을 받는 장면이 본문에 설명됩니다. 지금 이제 이 군병들에 의해서 관저로 가지 않습니까? 관저로 가는데 그때는 이 군병들을 말할 때 이 총독 빌라도에게 주변에 있는 군병들이 600명입니다. 몇 명이다고요? 약 600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총독 빌라도의 관종 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모여있던 군인들이 바로 군대가 모여있다 있기 때문에 모든 군대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600명의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의 관종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독의 병사들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예비로 모으고 굳이 빌라도가 온 군대를 모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몇 명의 군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단하든지 예수님을 책망하든지 해도 되는데 온 군대, 약 600명에 되는 많은 군대가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그 수란과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을 필요가 없지만은 이렇게 관정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가 머물 수 있는 관정, 한마디로 자기의 숙소입니다. 그곳에 모는 모든 군대들이 그곳에 에어싸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수 한 사람, 이 제수 한 사람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움직였다. 상상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한 사람을 조롱하기에, 한 사람을 멸시하기에 모든 군대가 동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원수는 여러 번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군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핍박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사단의 군병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내가 전신갑주를 벗고 있는지. 여러분들 무장하세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어야 되고, 의의 훈비를 붙여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한 평안의 예비된 복음의 신발 확실히 신어야 되겠죠. 구원의 투구를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시갑주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가 쉽겠죠.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 요동치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무튼 제수 한 사람을 희롱과 조롱하기 위해서 군대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따는 것이 이거짜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푸대자로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푸대자의 큰 푸대자리에 여러분 어깨에 구멍 내고 목에 구멍 내고 여기 구멍 내고 그래서 위에서 쑥 내려온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원피스 그런 식일까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지금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벗겼습니다. 예수님 벗겨나서 무엇을 입힙니까? 왕의 상징을 하는 홍포를 입힙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옷을 벗기다는 것은 그 위치에서 내린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왕의 위치에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메시아 생전에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물어볼 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군인들이 그 많은 군대들이 움직여서 예수님의 옷을 벗겠다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유대인의 왕의 옷을 벗겠다는 거죠. 왕복을 벗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상징적인 자주색 왕을 상징할 수 있는 홍포를 뱉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왕은 뭐를 써야 됩니까? 왕관을 써야 되겠죠. 왕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런데 가시 면류관은 굉장히 큰 가시죠. 탱자나무보다 더 큰 가시, 굉장히 큰 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시관을 쓸 때 예수님의 이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내려왔다라고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이 드는 홀이 있습니다. 이 홀은 금으로 쌓았던 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은 홀에가 없기 때문에 뭐를 지어줬습니까? 갈대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한번 너는 왕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왕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포를 입고 머리는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호를 잡는 갈대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 왕의 평을 찌르면서 조롱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시작.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을 찌르라냐. 여러분 정말 경배하는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죄인을 다루면서 비난하고 어쩌면 희롱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죄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 지금 이제 심한 몸매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몸매감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 있을 만큼 수치십니다. 생각하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침까지 뱉으면서 빼앗고 있는 것을 머리를 치면서 막 조롱하고 있다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수치심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전혀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천지는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는다면 어떠한 모욕과 어떤 면밀감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희롱을 당한 것을 참아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면 여러분들은 참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침을 맡아 하더라도 빤듯하게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얼굴에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갈대를 치웠다니까 손을 맞든지 얼굴을 맞든지 가리든지 하겠지만은 예수는 그대로 얼굴 든 상태로 가리지 않냐고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언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볼까요? 50장 6절 말씀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눈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라. 내 얼굴이 어떻게 했다?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뺨을 갖다 베었고 등을 갖다 대었고 심한 모욕감과 그리고 또한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언의 메시지를 그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때 때로는 여러분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희롱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순환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대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침묵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내가 침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을까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수치와 모멸감과
멸시를 안겨주기 위해서 침을 뱉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수치와 모멸감을 당할 수 있도록 예언의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차라리 예언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순환을 당하게끔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모멸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신 모멸감을 당한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이 우리의 맞음이 되고 예수님의 침뱉음이 우리가 침뱉음이 되고 예수님의 희롱을 당한 것이 우리가 희롱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발 아래에 놓으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어쨌든 같이 있으면서 같이 웃고 떠들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탓하고 믿는 자들이 저런다고 비난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자기 존재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군대가 바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수치를 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자기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자기들 높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희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끌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죄인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왕을 상징한 옷을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짰던 통으로 짰던 옷을 다시 입히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시작.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아멘. 보통 자신들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메고 현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잠깐 벗겼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조롱이 다 끝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본의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연의 일일까요? 그들이 단지 예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쩌면 희롱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홍포를 입히고 그대로 여러분 십자가 끌고 가 상관없습니다. 홍포를 입은 채 올라가도 되는데 왜 그들은 홍포를 굳이 벗겨야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내 옷을 저들의 제비를 뽑는다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홍포를 입고 갔다면 자기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군인들이 입혀졌던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어쩌면 제비 뽑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내 옷, 한마디로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군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일을 행했던 것은 모릅니다. 단지 자기들이 수치와 멸시와 어떤 희롱과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 모른 채 홍포를 벗기고 예수의 옷을 다시 입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시작. 매우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 나를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왕따를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멸시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더 많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더 많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하면서 침묵하면서 그 일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마음의 속상함을 주고 내 자존심을 건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대항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대항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싸운 적이 있습니까? 결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갈 때도 그의 어쩌면 자기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간의 운물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화를 내고 그렇게 다투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화내고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그의 믿음에 따라서 아브라함 핍박한 자에게 그와 같은 벌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갔는데 가뭄이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면 하나님, 내가 내려갑니까? 아니면 여기 있습니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쭈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내려갑니다. 그는 자기 아내 하하가 너무나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65세쯤 된 분은 누구일까요? 65세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다요? 너무 이쁘게. 그래서 너는 너로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 나의 누이라 해라. 그렇게 속인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요 너무나 이뻐 보이니까 옆에 신하들까지도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데려왔네요. 누군 줄 알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랍니까? 너 건드리면 내가 너 죽어. 가만히 있지 않아? 너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그에 있어서 사라를 통해서 재물의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내가 대항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모르게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도, 저 사람 나를 욕했다고 내가 같이 욕하지 않아도,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 해서 내가 같이 아픔을 주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임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멸을 당하도 수치를 당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침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침묵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우리도 속상한 일도 있고 자존심을 상하는 일도 있고 누군가 모르게 실험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참아내셨습니다. 40년 기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멸시감을 느끼고 희롱을 당하실 때 수치감을 느끼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여러 마음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 마음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였던 사람 볼 때 그들에게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무지입니다.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그냥 말을 던졌지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비수를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란 것은 모르고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 마음을 가시로 찌르는 사람, 수치감을 주고 멸시감을 주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모릅니다. 죄를 안 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충분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그러다면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교회 안에서 많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적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밖에서 나가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40년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침묵하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받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축복합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십니까? 하나님 그를 저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기 위해 그런 모멸감과 또 수치와 희롱과 저롱을 참으셨습니다. 600명이 넘는 군대가 동원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침을 뱉고 또한 갈대로 얼굴을 치더라도 머리를 치더라도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등을 칠지라도 예수는 갖다 대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 모르게 나를 수치를 주든지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든지 어떻게 나의 마음을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참아 내는 자가 되어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은 죄를 모릅니다.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절하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3월달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우리가 3월을 마무리 잘 짓게 하옵시고 4월달에는 하나님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히 4월달에는 종료주일과 그래도 고난주간이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잊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밟아 이끌어버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